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거다 머리로 생각하고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또 형통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 3월 달에 금요철야 때 또 7절 8절 가지고 말씀 묵상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또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월요일 우리 바이블 타임 묵상 본문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형통 이외에 다른 뜻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ave insight, 통찰력을 갖다, wisely understand, 아주 지혜롭게 이해하다, prosper, 번영하다, have success, 성공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이 나의 명철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철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샤칼이에요. 이 샤칼이라는 단어를 지금 시편 119편 99절에서는 명철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명철을 영어 성경은 insigh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have more insight than all my teachers. 내가 나의 모든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성공이 아니라 깨달음, 인사이트, 깊은 이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성공, 번영, 형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 인사이트,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면 너 그 전쟁에 이기고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이런 통찰력을 가지면, 인생에 또 말씀에 깊은 이해를 가지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통찰력이 뭘까요? 인사이트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안을 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 안에, 사이트 보다, 안을 보다, 그게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통찰이라고 하는 건요, 속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통찰이에요. 근데 이 통찰이 없으면 맨날 겉만 보는 겁니다. 청년들 몇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 하나가 그래요. 나 여동생 있다고. 그랬더니 다른 자매가 야, 너 많이 싸우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근데 여동생 예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있던 다른 자매가 형제가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그랬더니 자매들이 어머 좋겠다 그러는데 그 형제는 근데 예쁘니?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통찰이 없이 겉만 보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9절에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이렇게 기록했었죠. 스승은 뭐예요? 지혜의 종합이에요. 스승은 지혜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 스승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줘요. 통찰을 갖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 통찰이 내게 임하면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선생님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면 성령은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겉이 아닌 속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뭘 주목해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뭐죠? 세상이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 천국, 우린 거기를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겁니다. 성령은요, 이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보게 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보게 해주고 천국을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스승이 돼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통찰이 생겨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저희 교회가 한 절반 이상이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어떤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제가 어떤 형제님이랑 얘기하는데 11조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1조의 성경적 의미가 뭐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때 새 가족이 한 명이 왔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관급 장교로 아주 엘리트로 이 위탁교육, 이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이 군 선진화를 위해서 뽑혀갖고 온 친구가 저희 교회에 이제 고참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근데 그날 해필이면 온 날 11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앉아서 이 교회도 돈 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딱 그걸로 마음을 닫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나와도 계속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생길 때를 기다리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1년을 안 나와도 같이 그렇게 교제들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저희 교회는 어른이 한 230명 출석하고 아이들이 한 150명 있는 교회인데 사역자가 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타를 하면 추억의 설교, 그래서 2, 3년 전에 옛날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요. 왜냐하면 이게 석사, 박사하고 2년, 4년이면 다 떠나니까 어차피 새 설교인 사람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게 트는데 보통 한 3년 전 뭐 이렇게 틀어요. 2년 전, 3년 전. 근데 갑자기 이 설교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서 11조 설교를 틀으라 그랬어. 근데 또 재밌는 건요, 1년을 공을 들여서 다시 교회를 오게 했는데 그 설교를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분들은 앉으면서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그 많은 설교 중에 왜 하필 이 설교? 그냥 밥이나 먹여서 보내야지. 그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을 데려갔는데 이 형제가 말없이 밥을 먹는데
인생 끝났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형제가 입을 열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이게 뭔 소리지? 그래? 그래. 나는 11조가 그런 의미인지 몰랐다고. 왜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정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난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밥을 먹더니 그래. 근데 선배님, 이거 제가 어디서 들어본 설교 같은데요. 잘 보세요. 11조라는 겉을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돈 내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통찰이 없으면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때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통찰 가운데 그 속이 보이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안에 담긴 주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익숙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겉을 보지 마시고 속을 보려고 해보세요. 인사이트, 그 안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인사이트, 이 통찰력, 이거 어디서 생기죠? 이거 어떻게 생기죠? 이건 오직 말씀 묵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형통을 약속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여기서부터, 말씀 묵상에서부터 통찰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들은 말씀을 묵상해요. 통찰이라는 게 남은 못 보고 흘려보내는데 그걸 딱 잡아내갖고 힘으로 삼는 능력이 있어요. 이 통찰이 있으면요, 남은 읽어내지 못하는 걸 읽어내는 힘이 있다고. 여기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The Purpose Driven Church.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영어 성경에 David has served God's purpose.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이 말씀 한 절에서의 통찰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동일하게 읽었지만, 우리에게서는 흘러가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릭 워렌 목사는 이 말씀에서 딱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통찰을 잡고 그걸 삶으로 연결하니까 그 인생이, 또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가서도, 들어오셔도 바이블 타임, 신방을 가도, 무슨 예배를 드려도 바이블 타임. 왜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권하시죠? 그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그게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니까 목사님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통해서 통찰을 얻기만 하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1차고, 그 다음은 우리 삶을 묵상해야 돼. 말씀과 삶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스시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스시를 얼마나 잘하냐면, 하여튼 그 집은 뭐 이 초밥 2조각, 스시 2피스에 뭐 15불, 20불, 뭐 25불짜리도 있어요. 내가 물어봐, 야 이거 돈 주고 먹어? 그랬더니 다 먹는데요. 내가 가난하구나, 뭐 이 생각을 그때 해봤는데
가끔 오라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해줘요. 형 와서 밥 한번 먹고 가요. 가서 먹는데 하루는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가 만들 수 있는 이 스시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니? 그랬더니 저를 씩 웃으면서 보면서 형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가지수는 몇 개예요? 엄청난 도전이더라고. 이거 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뻥 때리는 거예요. 형이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잠언을 묵상하고 다니엘을 묵상할 때 나는 옐로테일을 묵상하고 투나를 셀몬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형이 한 절 깊이 묵상하는 그때 나는 투나의 뱃살을 깊이 묵상하고 아가미살을 묵상한다. 그러면서요, 형,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만드신 건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물고기는 4일째 아니니? 형, 중요하지 않아.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 그러니까요, 투나를 이만한 거를 해체할 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 왜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경외심이래. 여러분, 생선 먹을 때 기도해, 우리는 식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에 경외감? 묵상이 다르니까 음식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생선 하나에 대한 통찰이 있어도 만들어내는 음식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우리를 어떠한 성공으로 이끌어 가겠냔 말이에요.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지금 또 경기가 어렵고 경쟁은 심하고 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형통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으면 그 말씀 믿고 우리는 내 삶의 현장, 내 직업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통찰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면요,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삶을 묵상함으로 형통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 묵상을 해도 말씀이 안 열려. 제가 목사님 묵상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 통찰의 능력 갖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겉이 아닌 속을 보고 그 문장에 담긴 의미가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삶과 연결할 때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거 저와 여러분 중에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니까 통찰이 없고, 통찰이 없으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힘이 없으니까 삶이 수고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4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할 땅에 대한 지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기 지금 큰 하수 유브라데, 어디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과 이라크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땅을 정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있구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저 땅을 밟아본 적은 있어도 약속의 땅을 정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나서, 묵상의 능력을 떠나서 믿음이 없으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한 그 땅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그 평생 정복해서 땅을 점령했는데 이스라엘 후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이 말씀에 대한 통찰이 없으니까. 5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당할 자가 없대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의지해서 그 인생이 늘 승리하고 그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후세는 어때요? 말씀을 떠났죠? 그래서 패하고 대적의 포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동일한 말씀 주셨어요. 너 발바닥하고 밟는 땅 다 줄게. 너 형통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무너지고 패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벼룩이요 요만한 3.3mm 그게 뛰면요 한 70배 100배를 뛴대요. 자기 몸에 33cm 뭐 이렇게까지도 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벼룩을 못 뛰게 하는 방법은 요만한 10cm 되는 통에다 넣어놓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뛰다가 부딪히잖아요. 뛰다가 부딪혀. 그렇게 부딪히는 걸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놔도 그 높이 이상을 안 뛴답니다. 이것을 저는 습득된 절망감이라고 불러요. 말씀 묵상하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습득된 절망감이 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려는 고민이 없어져요. 더 깊은 묵상을 하려는 노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내게서 그냥 계속 축복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잡아낼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리질 못해요. 우린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우리에겐 대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매번 마귀에게 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뭐에 넘어지는지 잘 알아. 하여튼 자존심 건들면 쟤 넘어져. 말 한마디 잘하면 서운하면 넘어져. 계속 그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 능력을 가져야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기는데 말씀을 떠나고 묵상의 능력이 없으니까 늘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닫혀 있어요. 묵상이 닫혀서 통찰이 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린 지금 방법 찾아야 돼요. 지금 바이블 타임을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내 안에는 통찰이 안 열려.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질 않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말씀이 열리는 방법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통찰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통찰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열릴까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기 전엔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손 안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대. 자세히 썼대요. 근데 그게 7인으로 봉했대. 7은 완전히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와서 선포해. 이 책 누가 열어주냐는 거예요. 누가.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누가 열어주냐는 거예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누구도 이 책을 열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펴거나 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울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누가 엽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보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내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울며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라디오를 틀면 24시간 방송이 나와서 좋은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성경도 읽어주는 거 있고 또 뭐 인터넷 들어가고 책을 보고 세미나를 가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안 열리는데 이게 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닫혀 있고 그 은혜가 닫혀 있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흘러가고 통찰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울어보자고. 하나님, 안 보여요. 안 읽어져요. 내 인생의 답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안 찾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울어보라고요. 5절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저를 보내서 울지 말라, 그분이 이 책을 떼줄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책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답답한 인생, 수고하고 애쓰는데 길이 안 보이고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자리에 길이 열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찰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한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고 우리가 밟는 땅 다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쿠바 신학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바울 서신 강의를 하면서 저녁에는 룻기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룻기를 감동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통찰이 쿠바가 룻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라는 보아스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이 신학교가 보아스가 돼서 이들이 정말로 이 신학교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역전될 거라는 감동을 주시는 그 통찰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이게 깨달아지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울어가지고 통역을 해야지. 그럴 만큼 막 이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구스타브 선교사님이 새벽 큐티를 갔다 와서 그래. 목사님, 큐티가 달라졌대. 성경이 열리고 이게 자기 이야기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요, 이들이 막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강의를 할 때 꼭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책에 머무는 게 아니고 삶의 역사여야 된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이게 경험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운, 귀로 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요, 자매 하나가 기도하는데 뭐 그냥 뒤에 받아줄 사람도 없이 쓰러지더라고요. 아니, 이번 집회는 제가 지나가게만 해도 막 쓰러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나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간증을 해. 목사님, 저는 두 아들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미더래.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기쁨이 없는 인생,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 근데 그게 이 신학교가 나에게 보아스가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래. 그 통찰이 되면서 내가 이 신학교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서 자기 안에 묶여있던 슬픔, 절망,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시는데 그냥 뒤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안이, 절망이라는 한계가 깨졌어. 비전을 보기 시작해. 꿈을 꾸기 시작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기 시작하더라. 한 여자 사역자가 점심 먹고 나왔는데 집에를 갔다 와야 된대요.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니를 지금 3년째 간호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도 중간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와야 된대. 그럼 나오라고. 그래갖고 단을 세우고 학생들한테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자고, 이 어머니 치유를 위해서. 근데 표정들이 이상해. 기도하자고. 그러고선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자매 어머니는 암 말기 환자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 근데 거기는 타이레놀 하나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어머니를 치료하러 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수고로웠겠어.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루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 말씀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여기서 예수로 인하여 정말로 그 보아스와 같은 만남이 있으면 나의 인생도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절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암이 피부까지 올라와 갖고 피부에도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아물어 버렸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 내가 기도했지만 나도 놀랐어요. 내가 믿질 않는구나, 내 기도라고도. 그런데 그게 신학생들한테 중보기도의 통찰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중보기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막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한 1시간 반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고 또 1시간을 기도했어요. 쿠바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쿠바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도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의 통찰이 내게 임하면,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그 말씀은요 내 삶에서 살아 춤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말씀 묵상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통찰력밖에 없는 거예요. 겉만 보고 가면 헛심 쓰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통찰이라고 하는 그 능력 가지고 가면 우리의 답답한 애씀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통찰을 붙드세요.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통찰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통찰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요,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데 그때 본문이 신명기 33장이었어요.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 동안 70분짜리 강의 집회를 18번을 했어요. 몸은 파김치가 되는데 이 말씀 한 절이요, 날아갈 것 같은 거. 내가 왜 행복하죠? 내가 쿠바 갔다 오면 월급 더 줘요? 제가 갔다 오면 명예가 더 생겨요? 뭐 권세가 더 생겨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 갔다 온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은혜교회를 안 만났다면, 내가 김광신 목사님 안 만났다면, 한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세계를 다녀요? 저는 그런 주제가 못 돼요. 근데 내가 세계를 다녀요. 인도를 가고 터키를 가고 쿠바를 가고. 그러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지난달에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여기 라미라다 띠어러에서 그 맨 오브 라만차, 돈키호테 이야기를 뮤지컬 한 거예요. 돈키호테 아시죠? 근데 이 돈키호테가 거리의 여자 알돈자라는 사람을 자기 이 상상 속에 사모하는 여인 둘시네아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이 산초, 자기 하인한테 러브레터를 보내거든요. 그 러브레터를 산초가 가지고 이 알돈자한테 가니까 알돈자가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는 거리의 여잔데 이 무슨 내가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족 부인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산초한테 얘기해. 야, 네 주인 정신 이상한 거 모르니? 맛 같잖아. 너 근데 이거 왜 이러고 사니? 그래서 물어요. 너 왜 주인하고 같이 다니냐고. 그랬더니 산초가요, 노래를 불러요. I like him. I really like him. 내가 왜 좋은지 설명은 안 돼. 나도 주인이 맛이 간 건 알아. 근데 내 껍질을 벗겨도 난 하늘에 외칠 거래. I like him. 알돈자가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너 얻은 게 뭐냐? 그 얻은 거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없지. 그때 산초가 다시 노래를 해. I like him. I really like him. 나를 닭처럼 털을 뽑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어도 나는 그가 좋대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난 왜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그거보다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내가 날 보고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래. 나 예수님이 좋아요. 사람들이 야, 너 목사 돼서 얻은 게 뭐냐?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네.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난 예수님이 좋아.
너 은혜교회 왜 섬기니? 월급을 많이 주냐? 일이 쉽냐? 누가 그래? 은혜교회 사역 몸에 해롭다고. 근데 우리 은혜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맛이 살짝 간 거예요.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 김 목사님 그 몸으로 다니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또 여시고 신학교 또 세우실 거예요, 분명히.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분명히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실 거예요. 한 목사님 똑같죠, 뭐 김 목사님이랑. 이 일정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근데요, 난 그냥 은혜교회가 좋아요. 김 목사님 좋아요. 그분이 뭐 나 밥 한 번을 사주셔? 뭐 불러서 멘토링을 1대1로 해주십니까? 근데 좋아요. 한 목사님 좋아요. 내가 더 못 도와드려서 마음이 아쉽지? 정말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좋아요. 산초 같아. 이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은혜교인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세계 선교 마무리 위해 달려가는 거 행복한 거예요. 무슨 이유? 교회가 뭘 해줬냐? 예수가 뭘 해줬냐? 내 인생은 맨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 투성이다? 근데 좋아. 난 예수가 좋아요. 은혜교회가 좋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성경이요 이렇게 열리고 이런 통찰이 임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I like you.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